일주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일주일 고난주간 보낼 때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사명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은혜를 많이 또 받은 것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카톡방에 밖에 계신 분들은 다 못 보내드렸는데 부활절 뮤지컬 그게 우리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전체 내용을 한 2시간 걸쳐서 뮤지컬로 만든 것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건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막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글로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어제까지 무료였는데 오늘도 되면 한글로 한번 더 보려고 2시간 투자해서 근데 스케일도 굉장히 크지만 내용도 굉장히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글로만 읽다가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극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현실감 있게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유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이런 성품은 가정에서도 형성이 되지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평생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뮤지컬에서도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참 고통스러운데 부활하시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성품도 그리고 말씀과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믿음과 기도 평생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신앙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 인격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감사하는 인격이 될 때 내게도 평안이 있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모두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의 거의 3분의 1이 찬송해요. 그잖아요. 묵상기도 합시다 해도 찬송이 나오잖아요. 피아노를 통해서 또 성가대를 통해서 앞에 찬양 3번 하고 예배 안에도 찬송이 3번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가 굉장히 신앙 고백으로서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찬송의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참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옥 가고 우리 삶이
비참하게 끝나야 되는데 죄악된 우리 이렇게 아들 목숨 바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호흡하고 감각하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먹고 또 생존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삶에 많이 시달려요. 인생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아들 낳았다고 막 감사해서 막 소리 지르고 온 가족이 축하하고 그러는데 애가 뭐 감기 들고 비실비실하고 잘 안 받고 그럼 막 가족이 속이 타가지고 막 텐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 긴장이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애굽에 살았던 노예 생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예가 아니었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북아프리카와 중동 근처가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그 정치력,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 가지고 다 살려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노예 생활이 최악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선 강제노동.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고통,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짖기 8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은 70년, 80년밖에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고통이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기적으로 살려내셨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애굽의 최정예부대 이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부터 온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온 민족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경사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니까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대단했죠. 네, 시내산에 와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도 다 받고 이제는 출발. 그게 11장이에요. 이 10장까지가 그 모든 준비였어요.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이제는 출발. 이게 오늘 본문 11장인데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는데 얼마나 걸어가기 시작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뭔가 들으셨어요? 백성의 소리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신호가 뭐냐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으면 휴식, 이 신호대로 이렇게만 광야 생활 행진하면 주기로 약속된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기대가 오늘 본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악한 말이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들으시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악한 말이 하나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냥 원망하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에게 불을 보내셨어요. 그게 디베라, 우리말로 불사름, 밑에 그 해석이 나왔잖아요. 디베라, 불사름. 그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갑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전쟁도 아닙니다. 기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가 벌써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기근도 아니었어요. 네, 아마도 추측하건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광야 생활이 실증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길 고생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벌써 실증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인격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먹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불평부터 불안한 마음부터 원망부터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인격이 반사적으로 원망 불평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간 게 몇 킬로미터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는 걸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구름 기둥과 함께. 원망 불평부터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 불을 보내셔서 이제 태우기 시작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세상 아니에요. 꼭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 원망, 불평, 원수, 그리고 온갖 불의, 죄, 탐욕,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아버지께 순종, 항상 감사, 항상 희생.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항상 사랑. 요한복음 마지막 15장에서 16장, 17장까지 쭉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남아있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사도도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사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심장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나와 나도 평안하고 나도 기쁘고 나도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에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 보지 마세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그리고 탐욕과 쾌락과 그리고 뭔가 사회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달려가니까 우리 인격에 고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절망, 낙심,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다툼, 원수갚음, 막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죄 장아찌인데, 장아찌 알죠? 장아찌는 아무리 파고들어도 시커멓잖아요. 그게 죄 장아찌예요. 우리 인격이 본성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죄 장아찌인데 세상 보고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 경계가 되면서도 축복된 말씀인데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목표를 바꿔야 되고 어려움 당할 때 생활 불편할 때 불평 원망할 수 있죠. 우리 본능이니까 저의 본능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했어? 네, 요즘은 애들에게 큰 소리 안 하지만 다 커가지고 싫은 소리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안 하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는 하죠. 가까우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본성이죠. 그죠?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생활 불편할 때 불평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는 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들으실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놓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신전의식, 신전사색, 유명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신전의식, 신전사색. 근데 박윤선 박사님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몇 번 생각하시나요? 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제가 설교 중에도 알람에다가 1시간마다 알람 소리를 내자. 왜요?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1시간마다 종 쳤거든요. 왜냐하면 수도원에서도 농사 짓고 빨래하고 부엌일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땡땡땡 종을 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도록.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은 막 1분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자고 막 그 교회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주님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붙으니까 모세에게 달려와서 기도를 부탁해서 이게 불이 꺼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감사가 은혜가 식을 때 이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미화했어요. 옛날 공짜로 이런 음식들을 먹은 것이 아니고 뼈 빠지게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겨우 조금 얻어먹은 걸 막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남자에게 다 나일강에 던지고 막 고통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과거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죄인의 본능이에요. 죄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죠. 그래서요, 길을 하나 열어야 되는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면 나는 종이다. 한없이 종까지 낮아질 때, 종은 너에는 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한없이 낮아질 때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 불평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얻어야 될 권리,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마땅히 취득해야 될 권리, 이걸 다 내려놔 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 없어요. 자신의 신분을 낮추고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권리가 없는 죄인으로, 지옥에 들어갈 사망의 자식으로 인식될 때 모든 주어지는 조그만 비스켓 하나, 라면 하나, 조그만 것도 주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낮아진 사람의 감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불평이 생기냐, 원망이 생기냐? 내가 그 수준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까지 자신을 낮췄느냐?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마리 짐승입니다. 양으로 자신을 낮췄잖아요, 요 앞에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짐승이에요. 양 한 마리밖에 안 돼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의 시편에 보면 감사가 차고 넘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대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목숨까지 주신 주님 앞에 무슨 권리로 내가 주장하겠습니까? 내 평생에 원망하지 않게, 불평하지 않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감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